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뻔한 인사를 하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네,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수요일 날 우리의 삶에 참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단하고 쉬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우리라 다른 것은 바로 그건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수요일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이런 시간들이 더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주일날 말씀을 또 우리 3부 또 ANW는 사실 제 말씀을 못 듣고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뭔가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손으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고민은 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고민을 또 할 거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출세 내지는 명예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고민거리는 똑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민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민이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많이 고민하는 게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점점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뭔가 붙들 수 있는 이게 소망이 점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이런 이제 돈과 재물에 더 많은 민감하게 목숨을 걸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감사한 거는 이제 우리 수정교회가 이 코로나가 이제 있는 가운데 어저께 이제 예결산 위원회가 모여서 거의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10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늦게까지 우리 예결산 위원회가 모여서 예결산을 잘 했어요. 결산을 잘 했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많은 은혜의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매년 비슷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결산과 뭐라고 그럴까죠? 예산 세운 것이 결산이 딱 맞고 이랬는데 올해는 한 20만 불 가량이 흑자가 났어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올해 전 더 특히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선교와 구제가 굉장히 은혜의 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많은 부분들이 올해 선교를 위해서 결산을 보니까 선교부에서 나간 것이 5만 7천 불인가 거의 6만 불이 나갔고요. 구제로 나간 것이 한 3만 불 가량이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9만 불 정도가 나갔는데 우리 교회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몫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재정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코로나 헌금이나 이렇게 나간 것까지 다 하면은 사실 10만 불 훌쩍 더 넘어가는 액수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넉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돈만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면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다른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 지금 현재의 순간들을 바라보면 되게 힘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그 순간을 보면 이번 주일날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거예요. 지금 순간만 클로즈업해서 딱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적용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을 더 넓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에 적용을 했어요. 넓은 그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결말을 보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따지면서 제가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 여러분들에게 힘들 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주님 오시면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이나 핵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보면 힘들어도 전체를 보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또 전천년설을 따른다고 해도 우리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생이다. 이 말씀을 사실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이라는 오늘 이 단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의 말씀은 뭐냐? 문장의 말씀은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1000년 동안. 또 개역 개정 성경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00년이라는 단어, 이 말씀의 의미가 요한계시록에서 10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오랜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의 어떤 통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세를 얘기하거나 하나님 성도들의 고난의 시간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숫자를 3년 반, 뭐 7년 환란 이런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1260일, 42달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시간 7년이라는 시간, 3년 반, 3년 반, 7년이라는 시간, 그걸 비교하면 여러분 1000년과 7년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1000년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숫자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적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그런 시간들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에요. 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자면은, 예, 그게 그럼 누가 그 시대 동안에 누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성경 속에서 제가 세 가지 표현으로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보좌에 앉은 사람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황제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가리키는 거다.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둘째는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또 그 뒤에 말씀에는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굴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죽은 것 같지만은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주고 있단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거의 끝자락에 반복을 해주고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인지 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다스리는 사람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주일날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또 들으시면 되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중생을 얻고 새롭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사망이 그들을 어떤 세력도 사망이 그들을 부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또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를 바라볼 때 시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정말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다스린다는 말씀은 저는 창세기에서 사실은 연결을 봤어요. 이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이 다 다스리는 기간이지만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완전 완벽한 회복, 이거를 이제 우리 목표로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원래 계획은 그랬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누굴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은 다스림을 당하면서 사실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이런 힘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면서 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담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 가서 진흙구에다가 대충 쭈물떡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정성과 그리고 정말 그 사랑과 이걸 다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사람을 봐더라도 그래서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걸 봐도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만드는 사람이 에너지와 그 정말 정성과 이걸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요. 거기가 그림도 그려놓고 모양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달구고 또 거기를 바르고 그래서 다 본 다음에 잘 만들어진 정말 너무 좋다. 자기가 만들고 너무 좋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 혼과 내 정말 이 생명을 다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게 작품이잖아요. 미술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음악이나 이런 한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세계의 것들을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물며 사람을 만들 때 대충 쭈물떡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있으셔서 사람을 만들 때 너무 감동이 있어서 힘이 좋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힘이 좋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지 않죠.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바라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제가 말씀을 주면서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치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바닥에 딱 깨졌다. 그래서 거울 속에 막 비춰져 있잖아요. 깨지면 거울이 완벽한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깨져버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 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깨져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 힘이 좋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이 땅에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클로즈업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을 봐도 그래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 순간의 죄 때문에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죄 때문에 다 망가지잖아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끝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새 창조의 역사와 새로운 에덴의 역사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 오늘 이게 천년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딱 나왔는데 이 천년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은 참 이게 굉장히 은혜가 굉장히 여기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인간이 죽는 것, 영이 먼저 떠난 거예요. 이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어 있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다가 결국 우리 몸도 죽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아담 얘기고 우리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 복음 안에서. 야, 나는 이런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되고 죽어있는 인생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게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세상에 어떤 것을 창조하고 나서도 그냥 감탄을 했지만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없는데 사람을 만든 사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감동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천군 천사들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눈이 띄어져야지만 영혼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생기가 다시 있어서 생명을 주신 다음에 뭐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작업이 그거였는데 두 번째 작업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인 다스리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게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000년 동안 너희가 왕 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게 고민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먹는 것, 모든 것, 이런 삶 모든 것이 문화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스림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다스림.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시나요? 네? 전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것을 제가 왕의 길, 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왕도. 네, 다스림을 훈련하는 거.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게. 근데 그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왕의 나라의 그 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정말 다스림 가운데, 사단의 어떤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는 그분과 함께 그 다스림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뭐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은, 저는 먼저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스림을 같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런 다스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면 그게 어떤 분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간다고 그랬죠.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또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다스리란다는 말이 권위하고 짓누르고 내가 너의 왕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다스리는 사람의 삶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그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의 삶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용서하는 사람의 길이고 세상의 방식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우리가 넓혀가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부분이에요. 늘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의 감정이 지금 감정을 찾고 말씀 속에서 찾아 오늘 나에게 이 감정은 완전히 바닥인데 그럼 이렇게 살 건가 오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요. 이제 묵상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제가 요새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가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수요일 날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정말. 미래가 있어요. 정말. 청년들이라면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크리스찬다운 결혼관을 꿈꿔야죠. 행복한 정말 주님이 나라의 어떤 결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연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 속에서 내가 섬기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세상 나라 속에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적용을 하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저희 친구들이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게 윤학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감독이더라고요. 이분이 철가방 우수씨라는 그 영화를 만든 분이에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철가방 우수씨. 참 영화 좀 보고 사세요. 좋은 영화는 그 나쁜 영화는 안 봐도 되는데 좋은 영화는 봐도 괜찮아요. 뭐 크리스찬은 영화도 끊고 다 끊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영화는 우리가 또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철가방 우수 씨는 윤학열 집사님이 만든 크리스찬다운 영화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만 보는 영화는 아닌데 이 윤학열 집사님이라는 분 자체가 원래는 어떤 분이냐면 무속인의 대부예요. 그런데 이분 간증 얘기하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강도사님, 목사님 되기 전에 분이 그 카페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 불교며 뭐 하여튼간 무속이며 이런 걸로 완전히 버무려져 있는 사람이 기도를 딱 받는데 입이 딱 풀어졌대요. 자기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기도 받는데 막 다 쏟아지고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피해서 잠시 교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받는 순간에 그때 순간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확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돼서 그분이 만든 영화가 뭐냐면은 이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목장이나 이런 같이 뭐 시간 내서 목장 속에서 보기는 좀 힘들겠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나 안 봤나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거라서 그래서 짧은 클립 20분짜리를 제가 봤어요. 오늘 이렇게 하면서 잠깐 봤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봤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철가방 우수 씨는 이 영화의 시작이 이제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죽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에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이게 정말 아주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살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다툼이 생겨가지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한 번도 누구에게 뭐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감사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책을 뭘 하나 읽다가 어떤 이제 고통당한 어린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보고, 자기가 그 감옥에서 일하면서 조금 받는 거를 떼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편지를 보내줘요. 근데 뭐라고 거기에 써 있었냐면은, 내용은 다 모르지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우수 씨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옥에서 울고 그걸 편지를 붙들고, 예? 그 감옥에서 도와줬으니까 그 감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 철가방으로 이제 그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인데, 고시원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그 월급에서 많은 이제 어린이들에게 그 후원을 시작을 해요. 70만 원에서 자기 삶을 떼서 고시원에 살면서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이 아이들 누가 후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앞에는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 얼굴, 어린이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앞에 다 진열되어 있고, 고시원에는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후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내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험을 듣는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험을 들어요. 근데 정말로 오토바이 사고로, 교통사고를 나서 이 사람이, 우수 씨가 죽게 돼요. 근데 그 뒤에,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이 사람에게 그 70만 원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그리고 희망을 찾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네. 근데 이 영화의 그 사이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우수 씨가 성경책을 펴놓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읽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수 씨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되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원래 그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를 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우리 같이 부를 건데요.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비쳐서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